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6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동안의 인류는 성공주의 그리고 성장주의로 나아갔어요. 이 성공주의와 성장주의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제 폐단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첫째로 성공주의와 성장주의는 극심한 개인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오는 것도 싫다. 내 생활권에 누가 들어오는 것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혼자서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든지 이런 데 별로 그냥 관심이 많지 않은 극단적 개인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성장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 파헤쳐요. 파괴해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한다 그러면은 어떤 거든지 나의 행복의 재료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그냥 마구 파헤치고 나무 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건물 짓는 거예요. 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 석유라든지 광물이라든지 다 캐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공격당하는 게 자연적인 현상, 자연재해,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 자연재해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염병의 전에 있는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최근 15년 동안 3번의 전염병 경험했잖아요. 이거 또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쯤 우리의 사고, 우리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공격을 계속 당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깨닫고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이는 못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재직회 부서에 환경부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서요, 일회용품 줄이자, 텀블러 사용하자, 이런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앞장설까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참 아름답고 좋았더라, 이거 인류가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앞장서서 이거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회개하자, 다시 돌이키자, 작지만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아름다운 가게를 못했어요. 아름다운 가게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했었던 물건들 또는 이걸 좀 나눠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회로 가져와서 거기에 아름다운 가게에 놓고, 그리고 아주 소액으로 다 이걸 판다든지 거기 수익금으로 또 이웃을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3년, 4년 동안 전염병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려움만 주었느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근본을 다시 생각했어요. 우리의 가정이 소중하구나, 건강이 소중하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수다 떨고 하는 이런 모임들도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는 3년 넘게 저희 근본이 되는 부분들 목사가 다시 점검을 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에 올 줄 몰랐거든요. 우리가 불과 23년 들어서서 조금씩 회복해 간다고 하는데 언제 또 이게 닥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나의 목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의 방향은 어떤가,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체크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기간들이었어요.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났던 시간 속에 한 가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 교회만 볼게요. 여러분, 교회도 성장주의에 매몰이 되어서 말씀을 놓쳤어요. 우리가요. 자꾸 그냥 교회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재미있는 쇼를 해야 되고 우스갯소리를 해야 되고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성공주의에 함락이 돼서 예배를 놓쳐버렸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놔버렸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표가 하나 총회로부터 나왔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별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빠르게 회복을 하는 교회들이 있었다. 어느 교회인가 이 지표가 나왔는데 보니까요, 제가 그동안에 부르짖었던 것과 똑같아요.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예배, 말씀, 기도, 영혼 구원, 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부분들을 주장하고 부르짖었던 교회는요, 회복이 금방 되는 거예요. 2023년 회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몸부림쳤던 기간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시절에 아무도 교회 안 왔습니다. 전도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23년 한 해 동안에 거의 200명 가까운 170명 넘게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큰 교회들은 야, 그게 뭐 대단한 숫자냐. 그런데 중형교회를 막 넘어선 교회들, 인천에서 여러분 이렇게 등록하는 교회는 사실 많지 않아요. 이거 정말 소중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린이 부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아기들을 안고 교회에 오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 예배 때 보니까요, 어린아이들 뭐 그냥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아래 위층에. 송구영신 예배 때 보니까요, 뭐 앉을 자리가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만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전염병 지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교회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도 다 무너지고 다 놔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회복이 지금 되어가고 있느냐? 예배, 말씀, 기도, 영혼 구원.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정직한 교회, 지역과 상생하는 교회.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조도영 장로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여기 제가 앉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제가 자세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말씀을 받아 적고 아멘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부목사가 설교한다고 하는데 손 놓고 뭐 그냥 경거망동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예배 중심이 될까요? 안 돼요. 목사인 제가 강대상에서 농담이나 실실하고 우스갯소리나 자주 하면서 뭐 정치 이야기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갑시다, 말씀 중심으로 갑시다, 여러분 백날 외쳐봤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 눈물이 있는 교회는 부흥한다. 이게 제 소신이에요. 정말 감사한 부분이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교회 동아리가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많이 또 일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성경 읽는 동아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진짜 귀한 거예요. 저도 어성경이라고 해서 성경 읽는 공부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신청을 했다니까요. 목사가요. 이 늦은 나이에. 그리고 내일부터 공부하는데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는 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시대적인 흐름을 가지고 하나하나 보는, 이걸 제가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 강현주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주일 오후에 그분이 공부를 먼저 했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그건 그대로 하지만은 봄에 한 10번, 가을에 10번 이 성경을
하나하나 시대적으로 좀 이렇게 구슬을 꿰주는 그것 좀 오후 설교 때 좀 해다오.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저는 수요 기도회 때 올해 1부, 2부, 봄, 가을로 기도학교 시작하려고 제가 지금 자료 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가? 한나의 기도는 어떤가?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4년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될 목표, 방향성 설정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왕성하여. 시작.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 말씀이 왕성하여.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말씀이 왕성하겠어요? 이거 23년에 작년에 기도하면서 받은 제목이고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1년만 하고 이거 뒤로 물러나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시 24년 그래 말씀으로 나가자.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봅시다. 원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이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무슨 갈등이었느냐? 여기 본문에 보면은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원망하며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구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싸우는 거예요. 전도하자, 선교하자, 교육하자, 이거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거 먼저 해야 된다, 저거 먼저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싸우는 게 오늘의 교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도 못해요, 진짜 선교 못해요, 진짜 교육을 못해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지역적인 문제, 그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냥 밤낮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 절 조금 더 말씀으로 들어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접대, 일삼는 것 마땅하지 아니하다. 깨닫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의 목회자들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예배가 먼저지, 어떻게 봉사가 먼저냐, 어떻게 구제가 먼저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거 먼저 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요. 그 결과가 7절에 나오는 거예요.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몇 달 전부터 사도행전을 펼쳐들고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가 이거 아니겠어요? 아니, 말씀이 있어야죠. 예배가 있어야죠. 이게 왕성해야죠. 왕성하다, 주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자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수많은 제사장,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이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갔다.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가 진짜 만들어진다면,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너 그런 교회 내가 만들도록 해줄게, 그런 교회 되도록 해줄게. 그런데 너 교회 문지기 할래? 그럼 저는 문지기 할 것 같아요. 목사 꿈이 그건데요. 조금 더 들어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원어로 보니까 말씀이 주도한다, 말씀을 살아 내 안에서 역사한다, 나의 인생을 끌고 나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스갯소리 하지 않고, 정치 이야기 하지 않고, 허접한 세상 이야기 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강단에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저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강단을 다 더럽혔지 않습니까? 다 쓰레기로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쇼를 하고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발요, 예배 때 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각오로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예배가 많은데 왜 예배 찾아다녀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왜 설교가 이렇게 많은데 설교를 찾아다니느냐고요?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이에요. 제가 이 코로나 지나면서 또 감사한 부분이, 재작년에 우리 교회가 50주년이었어요. 올해가 52주년. 그런데 50주년 되는 그 전해부터 코로나가 막 생겨서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때에 저도 이제 황당했죠. 그런데 조대용 장로님이 저에게 오더니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때 우리가 성도들에게 성경 쓰는 이걸 운동을 하재요.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그때인데 조 장로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저는 처음에는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 성경을 쓰자. 저는 팔짱 끼고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 쓰는 공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 나눠줬습니다. 집으로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다 써서 뭉친 게 이거예요. 십자가 밑에 있는 저 성경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다른 것도 우리가 잘했지만은 이거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제가 고맙다 인사도 못했어요. 장로님한테 고맙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 나는 넘게 했다. 이런 영적인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넘게 했다. 그때 제가 막막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막 새로운 예배당 와서 1년 지나서 그냥 갑자기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래도 이제 저는 잘 해나갔습니다. 우리가 당에서 혼인일체가 돼서 잘 해나갔는데 제 속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걸 알고 제 집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코로나19라고 하잖아. 그리고 19 맞아. 19를 거꾸로 하면 뭐야? 91이지.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시편 91편을 읽어보래요. 그럼 힘이 난대. 무한 여자가 허접잖은 소리 하고 있냐고.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시편 91편을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게 딱 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어던지 몰라요. 마누라 하나 잘 얻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52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계신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김진희 권사님, 유정호 장로님. 김진희 권사님이 못 나오세요. 밖을 출입문. 제가 신방을 가요. 근데 가면은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 하면서 반겨주는지. 90이 넘으셨는데도 아주 정신이 또렷또렷하세요. 제 손을 잡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더 이쁘다고 하고, 제가 그럼 가면요 꼭 엄마처럼 제 볼에 권사님 볼을 이렇게 쓰다듬고 권사님 하면서. 근데 그분들 집에 가면요 옛날 성경 두툼한 게 있어요. 유정호 장로님 댁에 가도 두툼한 성경이 있어요. 그분들이 52년 전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다른 것 위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 놓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자절교는 말씀에 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이 나의 등대가 되고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왕성하다, 말씀이 왕성하여, 왕성하다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요, 기록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노력해야지만이 돼요. 성도들은요,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읽지 못하는 분들은 제발 이 시간이라도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가시면서요, 금주의 말씀, 그 주일에 설교하는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해서 이거 복사해서 저 뒤에 다 놓고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요, 벽에 붙이고 냉장고에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여놓은 가정이 있더라고요. 이거 해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냥 무속신앙, 무당들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연초가 되면은 여러분 아마 무당들 집에 갈 거예요. 굿하고 점치는 집에 가서 그 점치는 아주머니가 이따가 이거 부적인데 요거 가지고서 잘 간직하고 있으면은 당신네 집에 올 한 해 악기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삼재가 면하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될 거야. 그런데 얼마요? 200만 원 주고 사가져 올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고이고이 간직할 거예요. 그런데 공짜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검사해 봤어요. 금주의 성경 문제를, 성경을 정해서 느헤미야 9장,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 10장, 여기에 10문제를 내요. 이거 성경 보면서요, 그냥 답만 다루면 돼요. 답만 다루면 돼. 학교에서 100점 맞아본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하면 다 100점 맞아요. 10문제 내는데요. 이거 직분자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지 되잖아요. 왕성하다, 말로만 왕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도록, 나를 이끌고 가도록 내 편에서 뭔가 노력은 해야지만이 될 거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 저를 따라 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우리를 살린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 나를 살린다. 우리 가정을 살린다. 가정을 살린다. 할렐루야. 아멘. 사진이 하나 나갈 거예요. 1988년인가요? 일본의 사진 작가가 서울의 판자촌에 왔는데 그 동네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봤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이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요. 여기에는 전해 내려온 스토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수로 유명했대요. 콩나물 장수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그 큰 그릇에 이고 아침에 나가서 콩나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저 아주머니가 콩나물을 늘 지고 가서 미국에서 이제 파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는데 나가다가 콩나물 이거 달아 내려놓고 교회 들어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이거 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서 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컸어요. 그리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가 잘 됐어요. 아주 큰 회사가 됐어요. 근데 옛날을 생각한 거예요. 옛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늘 새벽 기도 가셔서 나를 이렇게 업고 데리고 가서 새벽 기도 하셨지. 그리고 그때 생각을 해 보니까 교회 예배당 치는 종이 있어요. 종 아세요?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심벌 마크를 종으로 했어요. 그게 어떤 회사냐면요, 종근당 제약이에요. 그 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뭐가 보이나요? 잘 보세요. 저는 세 가지를 보여요. 첫째, 기도하는 엄마. 두 번째, 등에 업힌 아기, 기도하는 엄마를 쳐다보는 저 아기. 보이죠? 그런데 제 마음과 제 눈길이 머문 곳은요, 저렇게 애기 들쳤고 주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엄마 밑에 놓여있는 성경책.
성경책. 제가 이 사진을 보다가 저의 어머니의 그 성경이 떠올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모르세요. 그래도 교회 가실 때는 늘 성경책을 꼭 끼고 가셨어요. 꼭 들고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책이 나중에는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용돈을 아껴서 신학을 시작하면서 엄마 성경책을 좀 사드리고 싶다. 그래서 아주 좋은 성경책, 큰 글씨로 두툼하게 이렇게.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엄마가 글을 못 읽는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사드렸습니다. 아주 고맙다고 잘 받으시더라고요. 글은 몰라도 저희 어머니는 늘 이 성경을 품에 안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 성경을 사드리고 나서 5년인가 6년 있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머니 유품들을 이제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성경책이 그 머리맡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여기가 성경책이 맨들맨들한 거예요. 겉표지가 맨들맨들한 거예요. 그래서 속에 보니까 글을 모르시니까 읽은 표시는 없어요. 손때가 안 묻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맨들맨들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앞에 놓고 맨들맨들한 것은 우리 엄마의 눈물이고 우리 엄마의 침방울이 튀었을 거고 우리 엄마의 땀이 안에 있을 것 같다. 다 쓰다듬어서 맨들맨들한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관에 모시고 이제 하관을 할 때 저희들 선산이 작은 산이 있고 큰 산이 있어요. 작은 산에 우선 모셨자. 어른들이 저쪽에 있으니 모르겠어요. 하여간 거기 갔다 모시는데 땅을 파고 관을 내렸어요.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어머님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갔어요. 가서 일하는 아저씨들에게 이제 관을 내리고 막 묻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이 엄마 성경 관 옆에다가 놔드리자. 저는 지금 생각이 우리 어머님이 글은 모르셨지만 늘 쓰다듬으면서 말씀 사랑하셨던 게 우리 가정을 살렸다.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죠?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을 이루었던 유명한 대통령들 한 번 더 할게요. 전에도 했는데요. 조지 워싱턴.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머리가 없어서 그럴까요? 똑똑하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을 다스리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이 나라 백성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루즈벨트. 미국인이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한국교회 어려워요. 뭐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24년 경제 너무 어려워요. 우리 가정 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24년을 나갈까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담으세요. 이렇게 한다면 분명하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무리할게요. 7절 중반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 늘어났다, 이렇게 직접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해석을 조심스럽게 한다면은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기업 속에 점점 더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이 말씀이 이끈다.
아브라함도 말씀 따라 가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다가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이 복의 세계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가정에 물질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이 나의 건강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이 닫혀졌던 기업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았던 찬양인데 이 찬양 하면서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심을 다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실 겁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깨끗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해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여러분, 3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니 간절하게 합시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머물 수가 없어서 2024년에도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 다시 본질로 돌아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려고 이 표 기도하며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 자녀를 살린다. 말씀이 건강의 문을 열고 물질의 문을 연다. 이 믿음으로 2024년 달려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